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속에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에는 대체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맞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이 은혜를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이상한 장면 하나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하며.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내실 때에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 있는 은혜를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5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어다니며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는 기적, 문둥병자, 혈류병 당한 자, 죽은 자들을 살려내며 벙어리들, 기머거리 자들을 고쳐내시는 이상할 정도의 능력과 기적에 그 자리의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은혜의 자리의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죄값,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있었지만,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체험하였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기적과 그 역사와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룟 유다의 신앙에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에는 그 어떠한 일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말하냐고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에 가룟 유다만 있었냐고요? 아니요,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날 밤, 성경 기록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그 12명의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익혔고, 말씀을 배웠고, 나아가 기적을 체험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일으키소서, 내 삶이 무너져가는 공간 안에서 이제는 세워짐이 있게 허락하소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기적, 말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야,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난 능력이란 말이냐? 제자들이 그 고백을 했다고요. 이 기적과
이 진짜 대단하리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기에, 이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3년간 예수의 제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요, 때로는 무너져가는 삶이 갑자기 로또 당첨이 되어지듯 재기하는 일이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자녀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평안함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은혜임은 확신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 진실한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색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12제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버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버렸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버렸지만,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건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만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중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내니이까 내니이까, 예수를 팔 자가 과연 나입니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 기록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예수여, 내니이까? 그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 너 아니야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그릇에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12제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겐 은혜가 없었습니다. 기억남. 그때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만찬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건데 내가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돌이키며 회개함.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은혜는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까지 이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이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느낌으로 계실지,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놓치지 마소서, 날마다 내게 은혜를 보이소서는요, 하나님 내 삶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보이소서, 내 삶의 승승장구를 보이소서, 로또 당첨을 허락하소서, 내가 더 장성하게 하소서, 그 은혜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고요.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다가요, 어느 날 기적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익혔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별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돌이키는 것, 그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기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씩 허락하시는 선물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주어질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한 번씩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될 은혜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근성 앞에 살지만, 수많은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있게 하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난과 근심을 상실시켜주는, 환난과 근심을 끊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죄성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요, 솔로몬을 낳았지만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제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을 일으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청결하다 말하고 누가 정결타 말하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누가 거룩하다 말하고, 과연 여기서 누가 나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떳떳하게 말하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지요. 과연 여기서 누가 과연 나는 천국 갈 만한 확실한 조건을 갖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당당히 예배 장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제 가운데서 돌아오라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와 돌이켜내는 결단이 있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의 신앙의 절차를 밟아가는 이들이 우리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끽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몸소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단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 그에겐 주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잘못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주기 위해 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무 죄책감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가 다윗을 징계합니다. 다윗이여 들으소서, 이런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붕괴하지요. 세상에 그렇게 욕심 많은 부자가 어디 있느냐, 다시 그 자를 잡아오라.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 기억하십니까? 이 강단에서의 설교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철야마다 혹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적의 장소로 초청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 같이 혹여나 하루, 이틀, 3일 가운데, 혹여나 주일 6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혹여나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떠난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깨달아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주의 성수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라 명하셨는데 거룩함을 내가 버렸구나. 거짓을 버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속엔 거짓이 가득하구나. 욕심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건만 내 속에 거짓말이 있고 음란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구나. 그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배가 맞춰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현장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은혜를 멈추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이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나 밋밋해져 버리는 마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나 죄책감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들, 주의 말씀을 읽으나 이 말씀이 전혀 채찍이 되지도 가시가 되지도 교훈이 되지도 않은 채 그저 읽혀지는 이 마음들, 이 식어져 버린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욕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야망을 채워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주니 여러분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던져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죄가 많은 것 또한 증거가 되지만 은혜가 내게 충만히 넘치고 있는 것이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끊임없는 찔림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시치 돋음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채찍질하시거든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러는가 실망하지 마옵소서. 그저 이것이 은혜라,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넘치는 것이라 감사하며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 공부의 시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물론 죄성에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성결한 분이시거나 식어버린 은혜 앞에서 그저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면 반드시 후자일 것입니다. 이 땅엔 예수님같이 성결한 이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말씀 같은 글들을 읽었을 때 그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가시로 찔러도 아프다고요. 죽은 자는 1톤짜리 쌀가마니를 그 앞에 그 위에 얹어놔도 아프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40분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을 읽어도 가시와 같은 찔림이 있어도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돌이킴, 기억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면 아무리 대단한,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에 불과할 것입니다. 죄책감도 없고요, 아무런 반성도 돌이킴도 없고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면서도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것이라, 예수가 나를 배신했기에, 그리스도가 나를 배신했기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합리화시켜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죽은 신앙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은혜를 구하며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축복,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 그것을 그저 은혜라 여겨가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라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넘치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 그럴 때, 그때 마음속에 가슴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내 삶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남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